서울대 김난도 교수 외에 10인이 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을 이제 미래를 전망하는 거죠. 미래를 전망하는데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딱 넘기면 가장 먼저 딱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2023년 새해에는 또 유례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섬뜩한 표현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무서운 게 오고 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코로나19의 긴 터널, 경기 부양책으로 마구 찍어낸 돈, 그 여파로 이어지는 고물가, 고금리, 실물 자산의 폭락, 소득의 40% 이상을 이자로 지출하고 절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등 밤에 잠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첩첩산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리무중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깊은 산을 올라가도 길을 잃어도 사실은 살 길이 있죠.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됩니다.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잘 몰라요. 우리는 좋은 것도 잘 모릅니다. 뭐가 정말 좋은지,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2023년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다. 누가 인도자라고요? 매스컴이 인도자가 아니고 권력 있는 돈 있는 사람이 인도자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인도자인 줄 믿습니다. 욥기 23편 10절은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지나가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더 아름답고 멋지게 욥의 인생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첩첩산중 오리무중이라도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만나고 앞에 태산이 놓여 있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2023년도에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냥 나 혼자 그냥 신앙 가지고 나 혼자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면서 끝까지 승리했어요. 끝까지. 어떤 분은 처음에 반짝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은 끝까지 처음도 과정도 마지막도 승승장구해가지고 최고열에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갔어. 이 다윗은 끝까지 승리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20편, 23편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애독하고 있는 말씀 어딜까요? 뭘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왜 이 1년 시작하고 1월 둘째 주 되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을까요? 따라합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아멘. 알기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알기는 암송도 하잖아요. 암송도. 그렇죠? 암송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암송도 하는데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생활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고 내가 목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윤형주라는 그 포크송으로 유명했던, 그죠? 기타를 치면서 노래 가수 잘 아시죠? 그죠? 윤형주. 이분이 예수를 믿고 다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감격 가운데 막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초청을 하는 거죠. 초청을 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갔는데 맨 첫 번째 간증 집회를 갔어요. 첫 번째 간증 집회를 가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기타를 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윤형주 이분이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막 불안해가지고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스갯소리로 제가 했지만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는 삶인데 우리가 알기는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는 내가 목자가 돼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진행하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내가 목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의 위대한 고백은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절대 만족한다는 겁니다. 절대 행복이란 말입니다. 행복이란 말. 인생의 많은 역경을 거치고 난 다윗이 마지막 노년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왕으로서 온갖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정말 믿었던 신복에게 배신도 당하고 자기 아들에게 칼을 겨누는 이런 엄청난 그런 위협도 겪고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난 후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걸 다 겪고 난 후에 왕으로서 떵떵거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쫓기고 도망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밤잠을 설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세월들을 보내고 난 후에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고 체험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되새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로 삼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세요. 자,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자, 보십시오. 왜 많고 많은 동물 중에 하필이면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왜 자신을 양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양. 순진하다. 맞아. 순진하고 순수하죠. 그죠? 좋게 말하면 그래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은 길을 몰라. 길치예요, 길치. 자기가 갔던 길도 몰라요. 못 돌아와요. 뭐라고요? 길치라고요, 길치.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양은 자구책이 없어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목자로부터 이탈한다. 목자로부터 떠난다. 그건 곧 고립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개와 고양이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지만 양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그 양이 힘도 없고 어리석고 길치고 방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양인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양이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안전과 풀이 확보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라는 거죠. 여러분, 양의 최적의 장소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따라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도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다 나가면 주님이 내 안에 평화를 주시고 주님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을 잘 알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나도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만 그러네, 저만. 손목소만 그런가 보네.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오늘 이 2절 말씀 가운데 누이시며. 여러분, 양은 잘 눕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호랑이나 사자는 그냥 틈만 있으면 눕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면 그냥 눕죠. 그냥 그죠? 또 피곤하고 하면 누워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양은 눕지 않아요. 눕지 않는 습성이 있어. 그런데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쉽게 푸른 초장 맑으시면 누이시며 하나님이 누이신다는 거죠. 양이 눕는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양은 몇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는 그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왜 양이 눕지 않느냐? 자,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자, 양이 왜 눕지 않느냐? 1번, 첫 번째, 시작.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 네, 겁이 많아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눕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집단 안에서 상호적 행동을 하는 동물이라 서로 간에 싸움이 있을 때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하면 눕지 않아요. 싸우면 눕지 않아요. 세 번째, 팔이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양들은 누려하지 않는다. 네 번째,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양들은 역시 눕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두려움, 불안, 초조, 여러 가지 배가 부르고 막 이렇게 해도 그죠? 잘 안 눕는데 이런 조건이 다 갖춰져도 푸른 풀밭이 있고 또 물을 먹고 해도 배불러도 여러분 양이 눕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눕지 않을까요? 지금 네 가지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도 눕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눕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누가 없을 때, 목자가 자기 눈에 안 보일 때, 다 갖춰져도 지금 모든 게 다 충족이 되어도 목자가 눈에 안 보이면 양은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생명관계예요, 생명관계. 양은 아는 거예요, 양은 아는 거예요. 이 목자가 심지어 눈을 감고도 자기 양을 다 골라내는 거예요. 수백 마리가 있어도.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탁 차려돼가지고 일렬로 쫙 써가지고 따라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도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눈에 안 보이면 눕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자란다. 양이 배가 부르면 이제 눕잖아요. 눕는데 양이 누우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날까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날까요? 날씬한 양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비대한 양, 그런 양들은 못 일어나요. 몸이 뒤뚱뚱 못 일어나요. 그때 어떡합니까? 목자가 지팡이 이렇게 꼬부라졌죠? 골목에 딱 걸어가지고 다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렇게 목자 없이는 양이 불안하다. 목자가 있으면 그가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2023년 이런 은혜와 이런 안식,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는, 하나님 인도를 잘 따라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혼의 소생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도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살린다는 거죠.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영적으로도 충족된다는 거죠. 육체적인 필요, 아까 얘기했던 풀이나 물이나 육체적인 필요잖아요. 그것만 해도 안식이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충전을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아멘. 아멘 소리가 시원찮으시네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냥 먹는 것으로만 안 되는 거죠. 그죠? 밥으로만 안 돼요. 어떤 분은 밥심으로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밥심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릅니다. 예배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예배 힘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힘입어야지만이, 말씀을 통해서 힘입어야지만이 우리가 험난한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신뢰하면서 나가면 이런 관계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특별히 이 예배, 함께 모여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에서도 가정 예배도 드리고 혼자도 기도하지만 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주님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 앞에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힘을 얻는, 능력을 공급받는, 새 힘을 받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우리 삶과 영혼에 주름을 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예배는 우리 삶과 영혼에 주름을 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름, 영적인, 육적인 모든 구겨져 있는 주름을 펴주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가 소생시키는, 소성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아멘입니까? 세 번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서 보호해 줍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습니다. 양은 항상 일이나 늑대들에게 쫓기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럴 때 목자는 양과 함께 하면서 양을 지켜주잖아요. 이 지팡이는 따라합니다. 지팡이는 인도용, 막대기는 보호용. 예.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로 인도해 주는 그 길을, 그리고 막대기로 뭐 하느냐? 막대기로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면 그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탁 물리치고 막대기로 맞고, 또 독초가 있을 때 독초. 양은 어리석어가지고 이게 진짜 풀인지 독초인지 모르는 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알잖아요. 독초 가까이 못 가도록 막대기를 던지는 거죠. 멀리서 던져가지고 못 가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의 칼을 피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정말 밤잠을 못 자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아간 분이 바로 다윗인데,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4절의 고백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목자가 양을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그 양, 목자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시험 당할 때도 내가 혼자 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를 인도한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 때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새벽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잔잔한 음성으로 마음에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안 잤다.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고
춤부시지도 않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죠? 터널을 통과해도, 큰 문제를 만나도, 풍랑을 만나도, 폭풍우를 만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 나의 목자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5절 볼까요? 5절 보면 더 감동이 됩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가 보는 앞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잔치상을 차려줘가지고 그 먹게 하신다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2023년의 고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에서 시작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잔치자리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집이고 또 이 전도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 모든 환경,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핵심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의 양됨을 인정하고 내가 양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내가 양인 걸 인정하고 그리고 목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동에 갔더니 건초더미 위에 양 한 마리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딱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리가 한쪽이 부러진 거예요. 부러졌는데 그 건초더미 위에다 딱 올려놨어요. 다른 양들은 주위에 쫙 있는데 여러분 그 양이 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거기 딱 올라가 있을까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맑은 씨름을 인도하잖아요. 막 인도하고 이렇게 잘 따라가는데 꼭 말 안 듣는 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꼭. 그래가지고 목자를 막 들이받는 거예요, 목자를 막 들이받고 막 공동체를 막 자꾸 혼란시키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목자가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딱 부러뜨려가지고 거기 건초더미에 딱 올려놔요. 자, 그러면 다른 양들이 풀을 먹다가 물을 마시다가 볼까요, 안 볼까요? 그러면 다른 양들 어떨까요? 다른 양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야,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양들 그리고 이 다리 이제 기부수가 다 풀리잖아요. 다 이제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이 양이 1등 양이 됩니다. 1등 양. 말을 제일 잘 목자가 이리 와 가장 먼저 쫓아 뛰어가가지고 딱 앞에 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께 얼마나 좋아요. 그분께 다 맡기면 그분이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어려운 거, 두려운 거 다 책임진다는데 맡기면 2023년 첩첩산중 오리무중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시고 목자의 리더십 안에 들어가서 인도를 잘 받음으로
풍성한 삶, 승리의 삶, 기적의 삶 나타내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